네. 우리가 지금 형통한 삶을 위한 도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주에는 아브람과 같이 시험이 왔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인 줄 알고 예배하였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본 것은 에녹이 그 혼란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던 그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꿈꾸는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하나님과 함께 꿀 때 그 삶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가속화 사회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사람의 철학자의 책 제목처럼 피로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안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속도를 맞추는 우리의 삶이 괜히 피곤하고 그 가속화에 함께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내 걸음을 빼앗기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문화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대학을 중퇴했던 우리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꿈을 꾸기를 이제 곧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PC가 놓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30년이 지나고 1991년에 정말 세상이 하나로 묶여지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오늘 우리 손에 이 스마트폰이 있기까지 빌 게이츠의 그 상상, 그 꿈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발명하게 될 때, 도로도 나지 않은 그때 이미 그는 모든 전 세계가 이 차가, 본인이 직접 만든 이 차가 누비게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만들 때 그의 아버지는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몽상가구나라고 그의 아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썰매를 타고 하면서 역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등 그의 꿈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꿈을 꿉니다. 인간은 현재의 자기보다 훨씬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영장류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장류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몇 해 전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사람들의 그 기자들이 많은 앞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그 앞에서 엄청난 해프닝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아니죠? 작년이나요? 저도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봤는데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중요한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 연문설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드디어 숨어있던 나훈아가 나타나서 공개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쏟아질까 기자들이 관심을, 촉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는 뒤를 돌아서 있다가 앞을 보면서 지퍼를 내리면서 내릴까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 연예인은 약속, 정직, 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직성을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약속과 정직과 꿈, 더구나 자기를 바라보는 그 지지자들과 팬과 함께 맺은 그 약속, 그 정직,
그 꿈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연예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제가 절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소유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꿈을 성취하려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아야만 그 꿈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는 그 일이 너무나 인간적인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에 맞는 목표와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꿈을 꾸지만 그가 꾼 그 꿈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사그러지고 없어질 그 꿈을 꾸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창세기 안에 천지 창조를 꿈을 꾸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요. 계획을 따라서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3일 동안은 하늘과 땅, 낮과 밤, 날과 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일 동안은 그 안에 채울 짐승과 새와 가축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전략도 목표도 비전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 옛날 신달자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썼던 에세이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꿈? 2013년이 벌써 3주입니다.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형통함을 만들어 가시고 특별히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드린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드린 그 예배 때문에 그 가문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보면 바로 우리 한 사람이 꾼 이 꿈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꿈이 만들어지고 꿈이 오늘 결단해서 갖기 전에는 정말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다시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꿈은 언제나 황당합니다. 그냥 누구의 상상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이라면 우리는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가 꾸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꿈을 통해서 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꿈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개꿈이라고 얘기하는 그 꿈도 꿈입니다. 하지만 꿈은 늘 안전한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척박한 땅에서 시작되어서 한겨울 눈보라를 이겨내는 그 깊은 운동에 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꿈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신 없이 꾸는 꿈은 몽상에 불과합니다. 확신은 꿈을 이루는 자와 몽상가를 구분하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아직 내게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많이 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건축해가는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 꿈을 입술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꿈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그런 꿈을 가졌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룬 사람들은 입술로 꿈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워낙 엉뚱한 사람이지만 내가 입술로 꿈을 선포했던 사람인가? 근데 지금도 제 가슴이 뜨거운 것은 교회,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세상에 감동을 울리는 공동체가 작지만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꿈의 이야기를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의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17세 그가 약전의 일환이라 라고 하면서 17세의 꿈을 꾼 이야기부터 그의 인생을 열거하는 것을 보면 인생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때가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9절에 보니까 그가 꿈의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형제들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10절에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그 자녀 요셉에게 아니 아버지 엄마도 너에게 절하라는 이야기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그 말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면 어느 날 그가 꾼 그 꿈을 형제들과 부모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요셉의 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는 우리의 속담을 보면 성경을 그대로 갖다 이렇게 필사해 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 정도는 다 아실 텐데 말이 씨가 된다 이 표현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선한 말을 사용하라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뭐 이렇게 있으면 자꾸 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심하라고만 가르쳐서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죠. 그럼 말이 씨가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입술로 그의 꿈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선포대로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 한해 선포하십시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또 진급을 바라거나 또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선포하고 그에 맞는 삶을 만들어가는 열심히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몽상가는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갑니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기도라는 게 이 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뤄갈 거라고 하는 그 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깊은 웅덩이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유난히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막내 아들 그리고 그 위에 11번째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정말 태의 문이 닫힌 그때에 가장 사랑했던 첫 여자 라헬에게서 드디어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편애가 얼마나 심한지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누이 셋 다음에 지나가던 스님 불 떠줘서 스님이 이 집에 근심이 있군요. 전설의 고향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좋은 일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보면 스님이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미 내 자식 무자식 상팔자야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울고 있으니까 아니 나이는 좀 어느 정도 돼 보이시는데 이 집에 아들이었구나 그거를 스님이 추측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날부터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에 얘 또 대추나무 밑에 물 떠놓고 삼신할머니에게 빌기 시작하고 태몽도 잘 꿨습니다. 배 3개를 치마에다 담아서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내가 곧 아들을 낳을 거고 끝으로 아들 2을 더 낳아서 내 자식 아들 3은 낳을 거다. 그래서 제가 현대판이지만 8남매 자녀를 43까지 낳아서 우리 전도사님까지 3명을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거에 매달려서 끝내 43세 우리도 모르게 막내 아들을 낳기까지 그 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꿈이라도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그 편애를 했던 것을 채색 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편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시에 신을 수 없는 조선 나이키 신을 때 그 시골 산골에 구두 또 아니면 운동화. 그래서 갑부집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가 귀한지도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는 제가 학교 가려고 하면 한겨울에 왜 그곳에 와서 오줌을 넣어서 꽝꽝 얼리고 또 그걸 물어다가 어디에다 이렇게 감춰놓는지 제가 신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편애하기 시작하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꿈을 이루는 데는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입술로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대가를,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대가보다 오히려 그 꿈을 이룬 후에 또 찾아오는 그 대가는 더 고난스럽고 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늘 지혜롭게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룬 꿈을 다시 놓치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인생사를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드디어 애굽에 이 아우를 팔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애굽이라는 것은 깊은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붙들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조용히 덮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더 오리발을 내밀기 위해서 큰 소리로 종들을 불러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능욕을 보였다며 저를 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 쭉 읽다 보면 요셉의 인생이 결국은 옷의 인생이었구나. 우리가 옷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옷의 인생이었던 것을, 왜요?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줬다면 그가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동침 유혹할 때 그는 그 벗은 옷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그 옷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면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버릴 것을 버리고 절제하였기 때문에 그 꿈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꿈을 꾸는 자였는데 그 옥중에서 술 관원의 꿈을 해몽함으로 해석해 주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인생 극장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KBS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이 인생,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특별히 여러분 39장에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의 삶을 보고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던 애굽 사람들도 다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에게나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꿈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형통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은 옷의 인생입니다. 그는 채색 옷을 벗어버려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왜 이런 환경이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저도 때로는 그런 상처가 제 안에 울컥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그 입혀준 누군가가 주어진 부귀영화 그 채색 옷으로 우리의 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채색 옷을 벗어버려야만, 그곳을 떠나서 깊은 웅덩이의 경험을 해야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자기에게 주어진 타인에 의해서 주정된 행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행운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면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가게 되는 과정 속에 놓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옷을 버려두고, 유혹하는 그 여인을 버려두고 자기에게 있는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와 자기 성결함,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잘것없는 교회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곳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세워가시고 꿈을 부어주셨으면 된 것이지, 우리가 꿈을 꾸고 있으면 가다 보면 하늘나라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수천 명, 수만 명 하는 그 교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울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만 해도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꿈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수성가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지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꿔보리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만 유익을 돌리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이 나누는 삶으로 이 꿈을 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아들을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가죠? 45장 5절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제인 줄 알고 초대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은 후에 오늘 45장 5절에 그의 상처가 이렇게 승화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이라면 바로 나를 먼저 보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나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꿈을 주셨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교수님이 쓴 낙타 바늘기 통과하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막 수십억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하세요라고 불때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막 살던 집까지 뭐 담보하고 막 이래서 뭘 차린다고 하면 겁이 나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딱 한마디만 합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그 일을 선택해서 하게 될 때, 만약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정말 내 인생이 막 죽겠다고 하고 좌절의 그늘 가운데 앉게 되면, 그 일은 내 욕심이 앞서서 한 일일 텐데, 집사님 이 일이 설령 안 돼도 집사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막 산속에 가시고 기도원이라 그러고 그래서 결단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은 나를 먼저 보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권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 안에서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은 사실 그냥 누가 이겼다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고 이미 링 밖에서 싸움은 승패가 갈라집니다. 링 밖에서 이미 싸우기 전에 이긴 자처럼 꿈을 이룬 자처럼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이미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을 떠미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걸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꿈을 보고 달려갑니다. 가만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행복이라는 게 좌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명절 때 한 번은 갔다 오는데 차가 너무 밀리잖아요. 영동고속도로 4차선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옆 차선이 왜 이렇게 잘 빠져 보여요? 그래서 어렵게 그냥 옆 차선으로 타서 간신히 가는데 저가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있던 자리만 잘 빠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차 계속 쫓아가면서 남바까지 외웠는데 그 차도 얄미운 거 있죠. 막 속상하고. 여러분 바로 이래요. 우리가 그냥 내 행복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쁜 옷을 모처럼 마음먹고 샀는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내 친구가 그 똑같은 옷을 입거나 망토를 두르고 오면 얼마냐 어디냐 행여라도 나보다 싸게 샀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다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내 마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일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이것이 나의 야심이 아니라 나의 포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기쁘신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부분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개척할까? 그냥 부교역자로 아니면 담임 목사로 그냥 가자. 이 마음밖에 없었는데 오늘 영구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교회가 안 되고,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장차 10년 뒤에 소망에 관해서 물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대답할 것을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먼저 걸어가며 그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온도계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그 입술, 혀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그 믿음의 온도는 낮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게 되면 온도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그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 김명민입니까?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시상식에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 사용해야지라고 이렇게 예비 설교 노트에서 써놨던 거를 어제 우연찮게 보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주셔서 완전함을 향해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완벽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또 상을 받았던 이범수라고 하는 배우가 인터뷰한 기사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진 장점만 가지고 살아도 다 못 사는데 왜 단점을 보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 이범수 우리 보면 키도 작고 얼굴은 핸섬하지만 조금 미안하게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키만 조금 컸으면 사람이 더 좀. 근데 참 장점 가지고만 살아도 다 못 사는데 왜 자꾸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단점에 빼앗기고 온도 지수가 낮아지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삶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계속 그 그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가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꿈을 준비해서 주님이 마지막 호각을 부는 그날까지 꿈이 우리의 인생을 옮겨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